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1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장에 함께 계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남해순교회 여전히 온라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매주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도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이제 풍요의 사명 중에 우리의 풍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주 동안 나눠 설교를 했지만 한 편에 이어지는 설교겠죠. 이제 풍요의 사명이라는 걸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나의 풍요에 대한 거였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풍요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땅을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 적과 끓이는 땅에서 너의 풍요를 누리라고 하셨죠. 이게 기본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의 풍요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보완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셨어요. 함께 풍요롭기 위한 제도들이었습니다. 그 제도를 오늘 여러 개를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로 이제 안식년이었습니다. 이거는 더불어 삶에 대한 부분은 아니어서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죠. 안식년은 뭐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7년 때는 쉬는 거예요. 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렇죠? 너무 좋겠죠. 네. 여러분 대학 때는 이게 뭔지 몰라요. 7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직장 다녀보시면 이거 아시죠? 7년이 그렇게까지 길진 않잖아요. 여러분 7년이라고 한 해를 온전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본문 여러 개 읽을 건데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쭉쭉 읽을게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요, 너는 6해 동안 너의 파종한 땅에서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 내 가난한 자를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을 먹으라. 내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그리할지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거니며 내 여종의 작글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숨을 돌리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 얘기를 하면서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6년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한 해 정도는 숨을 돌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숨을 돌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 가운데 걱정이 뭐예요? 뭐 먹고 살아요? 1년이라고 하는 건 한 해 주기가 있는 거잖아요. 가을에 1년 연봉이 나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년에 먹고 살게, 그렇죠? 그 가을에 거둔 것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가을에 또 거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20절과 22절에 보면 레위기 25장,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야. 6째 해에 엄청난 풍년을 들게 해줄게. 2-3배의 풍년을 들게 해줄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해를 쉬고 그 다음 해에 일해. 꼭 약속이다 니네. 6째 해에 엄청난 풍년이 들었더니 그거는 은행에다 넣어놓고 7째 곧장 또 농사 들어가면 안 돼. 그러라고 준 게 아니야. 7째 쉬라고 준 거니까 6째 큰 풍년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7째 해에 쉬어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년이라는 제도예요. 이 안식년에 담겨있는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노동과 쉼의 균형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너무 갈아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보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의 영성에서 좀 얘기한 적 있고 몸의 사명에서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6해에 7째 해에 쉰다라는 거에 담겨있는 기본 정신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숨을 돌릴 공간이 필요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땅과 가축이 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안식년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건 희년입니다. 희년은 무엇이냐면요, 50년이 지나면요, 60년이 지나면 이게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더 많을 거예요. 그게 3년, 5년, 10년 누적되면 이 사람은 여유자금이라는 게 생기겠죠.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대충대충 일하고 일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수확량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년 손해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먹고 살 땅을 팔아먹는 지점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사람은 그 땅을 다 잃어버리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적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어떻게 책임있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달라진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져야 되죠. 그렇죠? 내가 성실히 살아서 소출량을 늘려서 돈이 더 많아져서 그 돈을 갖고 또 땅을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게 살아서 내가 제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라는 걸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낭비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성실의 법이잖아요. 성실하게 살아도 게으르게 살아도 결과가 똑같으면 성실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선 개인의 자율성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한 세대를 넘어가면 안 되죠.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사는 건 성실의 법인데 내가 그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상속해버리면 이 친구는 성실의 법에 오히려 어긋나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는가로 부와 빈이 갈라져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났는가로 부와 빈이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혀 성실하게 살지 않았는데 평생 부유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성실하게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잖아요. 땅을 주면 내가 열심히 한번 우리 아버지랑 다르게 살아볼 텐데 나는 아예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난 한 텀이 지나면 다시 땅 분배가 되는 거죠.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안 살았지만 부모가 부자여서 내가 부자? 이거는 성실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려고 해도 부모가 가난해서 기회가 없다? 이것도 성실의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각 세대는 자기의 성실로 풍요를 누리나 자기의 불성실함으로 빈곤을 누리나 그것이 다음 세대에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희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희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이 희년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정신은 뭐냐면요, 지대의 상승을 막는 거예요. 땅값의 상승. 땅이라고 하는 건 생산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부작 계속 오르게 생겨 있거든요. 근데 희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몇십 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값이 책정되겠어요? 희년이 3년 남았어. 그러면 3년 동안 농사지어서 이룰 수 있는 소출에 대해서 이 땅값이 형성되겠죠. 희년이 50년 남았어. 그럼 5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 땅값이 설정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값이 희년이 낸 팍 치솟았다가 누군가 진짜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난 올해 던지고 요거 갖고 먹고 놀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때 땅값이 최고겠죠. 그 다음에 계속 하락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듭니다. 이것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내가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라고 정해놓으셨어요. 이게 희년의 법칙이죠. 이게 왜 중요해요? 땅값이 너무 상승해버리면 노동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땅을 좀 팔아먹게 됐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서 내 땅을 좀 회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지대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열심히 해서 벌어봤자
땅값은 하늘로 날아가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노동 수익으로는 이 땅의 지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노동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대의 가격을 묶어놔야 된다고요. 누군가 몇 년 다시 열심히 살면 다시 자기 땅을 살 수 있는 가격대에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칙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의 정신은 뭐예요? 기회평등이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에요. 본인이 열심히 안 살아서 자기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면 그건 본인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로 상속되면 안 돼요. 기회의 평등이죠. 이 두 가지 정신이 신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눠야 되는 제도는요, 11조를 통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의 산업은 기본적으로 다 뭐였어요? 농경이었어요. 목축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은 농경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목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누가 해요? 현대사회와 다르게 육체노동이기 때문에 이 일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전쟁에 나갔거나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있어도 결국 이 가정은 가난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없으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아이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11조로 이 가정의 생계를 확보해 줍니다. 이건 간단하잖아요. 10가정이 11조를 내면 한 가정의 생활비가 확보되잖아요. 이건 최저 생계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평균의 삶이죠. 여러분, 그 가정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잖아요. 지파별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먼 친척들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사촌이 같이 전쟁에 나가서 얘가 죽었어요. 돌아왔는데 이 집안이 가난해져야 정상이에요? 아니죠. 그쵸? 아니, 같이 살다가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나 몰라라 해야 정상이에요? 안 되죠. 평균의 삶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최저 생계가 아니에요. 이때는 평균의 삶이에요. 그래서 10집의 11조가 한 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레위인은 신앙적인 일을 하니까. 대신 10집의 11조가 레위인의 평균의 삶을 맞춰줘요. 그래서 11조로 돕는 거에 대해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같은 경우는 그 평균의 삶을 맞춰준 게 아니라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은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이 세 영역이 11조로 생활비를 대어주는 영역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4장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을 건축하며 너희 분기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너희 성주에 거류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담겨있는 기본 정신은 뭡니까? 더불어 사는 삶이죠. 그렇죠? 이거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랑 조금 결이 달라요. 이건 더불어 삶의 가치예요. 네 번째, 면제입니다. 여러분, 면제를 되게 많이 모르세요. 왜냐하면 별로 우리한테 잘 안 맞게 느껴져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면제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고아와 과부 말고 성인 남자인데, 그렇죠? 노동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난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를 불문해요. 본인이 게을렀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이상사회였기 때문에 좋은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설정하는 게 더 크겠죠. 뭔가 잘못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지금 현재 가난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그치, 당신 어쩔 수가 없었겠네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잘못해서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이때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도와주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구워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워주는데 7년 동안 못 갚으면 탕감해줘요. 벌써 싫지? 뭐야? 내가 그러면 올해 구워. 지금 면제가 3년 남았어. 안식년이 3년 남았어. 안식년 이제 면제인데 3년 남았어.
그러면은 3년은 버티면 되는 거잖아. 야, 저는 모든 신용을 동원해서 다 빌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내년이 면제해야.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 미친듯이 빌려야지, 그치? 그렇죠? 이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빌려주는 거예요? 이건 최저 생계예요. 생계 위기가 몰렸으면요. 생계 위기가 몰렸으면 평균의 삶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설령 잘못해서 된 거라고 할지라도 생계 위기가 생겼으면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게 면제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갚으라고 하면서 도와주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네가 너무 많이 빌려서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으로 열심히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면제해 준다라는 게 면제의 기본 정신이에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우리가 구절만 따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면 다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뭘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해요? 면제를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옆에 사람이 가난해. 그러면 못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도 빌려주는 문화가 있으면 그 성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려줄지라도 내가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에 였는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가나안의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할 것은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펼쳐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풀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구워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이 면제야. 구워주고 싶어? 없어? 안 구워주고 싶어? 뻔하잖아. 5년 남았으면 내가 5년 동안 얘를 태워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이 면제야. 근데 올해 구워달래. 이 새끼 안 갚을 생각이구나. 너무 뻔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악한 마음으로 면제가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네 죄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좀 불편할 수 있는, 우리 상식이랑 좀 다를 수 있는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면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많이 모르세요. 희년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다 리세팅이 되는 거 너무 좋겠지. 나한테 좋은 얘기 같잖아. 희년 얘기는 되게 많이 해. 면제 얘기는 안 해. 구워주고 7년 때 되면 못 갚는 거래. 잘 안 해. 하지만 여기 담겨있는 기본 정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우리는 항상 가난 자체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그 사람이 가난해진 이유를 불문하고 가난하다면 그 가난 자체와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싸움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돼요. 저는 이 면제의 설명을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 돌보라는 얘기는 되게 쿨하게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 돌봐, 알았지? 되게 쿨하게 하세요. 왜? 같이 전쟁 나갔다가 네 형제가 걔가 가난해진 게 말이 돼? 11조에서 도와야지.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면제 얘기는 내가 잘할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복을 줄게라는 얘기를 5번이나 하세요. 내가 복을 준다니까?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갚아줄게. 줘. 이 정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냥 제 큐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기에 저항감이 있다는 게 느껴지나?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면제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가난 자체와 싸우라는 거예요. 가난의 이유를 물어야 될 때가 있고 묻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난의 이유가 명확할 때는요, 가난의 이유가 명확하면 최저로 돕고 가난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돕는 게 아니라 가난의 이유가 명확하면요 평균의 삶을 맞춰주고 가난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최저의 삶을 맞춰주면서 다시 기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는 면제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되는 7번째가 7년의 노예제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제를 들으신 분들은 불안이 생긴 거잖아요. 7년만 버티면 계속 빚이 탕감돼요. 그럼 나라면 어떻게 살까? 희년이 되어서 내가 20살에 땅을 받았어. 나는 이걸 팔아 5년 동안 놀겠어요. 그리고 매년 돈을 꿀 겁니다. 그러면 7년마다 탕감받고 7년마다 탕감받고 7년마다 탕감받겠죠. 그렇잖아. 그럼 게으르고 편안하게 평균의 삶을, 평균보다 조금 모자란 검소한 삶을 하지만 24시간 쳐놀면서 살 수 있잖아. 여러분,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검소한 삶을 계속 놀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 한 30% 정도 더 벌고 매일 8시간에서 9시간 노동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많은 사람이 게으름 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어떤 규정을 만드셨냐면,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빚을 계속 져. 그 빚을 진 그 액수가 연봉 단위를 넘어가 라고 하면 돈을 제일 많이 꾼 집에 7년 동안 꾼 집에 노예로 들어가야 됩니다. 노예 들어가서 노동으로 갚아야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연봉이 7년 정도 연봉을, 이게 한 10년 정도 연봉을 얘가 꾸어서 안 갚고 있다라고 하면 총액이 그걸 쳐버리면 7년 동안 노예로 들어가야 돼요. 왜? 얘는 게으름이 몸에 뱄구나. 성실을 가르쳐야겠다. 너는 성실하게 살아서 부유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사는지 뭔지 배워. 네 스스로는 네가 일을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걔가 널 일하게 해줄 거야. 이 새끼 아침에 일어나 해서 이제는 일터에 던지고 뭐 이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정신이 돌아오겠죠. 아, 내 땅일 때 이렇게 살았으면 꽤 괜찮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7년의 노예제도가 있어요. 대신 이 사람이 10년, 20년, 30년의 빚을 졌어도 7년의 이상은 노역을 시키지 않아요. 왜? 그건 이 사람의 삶의 기회를 빼앗는 거니까. 7년이라는 한 텀, 성경에서는 7년이 인생의 한 텀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10년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7년이 한 텀이에요. 인생에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거에 대해서 인생에 한 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1년에 한 텀 고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배우고 고생했다면 다음 텀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삶의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명기 15장 12절 15절을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는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는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뭘 주라고 얘기해요? 퇴직금을 주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 기반을 세워서 뭔가 할 수 있을 정도. 그 한 조각 갖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퇴직금을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7년의 노예제도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권적인 관점은 좀 다르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회적 구조에서 누군가 그걸 악용하지 못하도록 재교육의 구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까지도 도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년의 노예제도에서 갖고 있는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경계해요. 하나는 뭐예요? 게으른 의존을 경계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존해서 평생 게으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세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착취를 경계하세요. 그 사람의 인생에 되게 약해져 있을 때, 그렇죠? 기회다 하고 걔를 잡아다가 너랑 네 자식이나 이제부터는 다 내 종이야, 영원히. 그건 착취잖아요. 그래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것도 경계하세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모십니다. 왜? 둘 다 욕심과 게으름이에요.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것도 욕심과 게으름이죠. 남들한테 일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는 놀고 먹겠다는 것도 욕심과 게으름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해지려고 하는 자나 게으르게 가난한 자나 성경에서는 중심으로는 같은 사람으로 평가해요. 둘 다 기본은 게으름이에요. 일하지 않고 누리고 싶다. 그래서 이 7년의 노예제도는 이 부분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다 설명하지 않지만 굵직굵직한 제도를 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로도 설교를 하는데 쫙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 큰 그림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핵심 주제도 설교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두가 똑같이 땅을 분배받아서 성실하게 살면 풍요로워질 수 있어.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7년이 지나면 한 해는 쉬어. 난 이게 제일 좋아. 한 해는 쉬어.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대대로 돌아가. 그러니까 한 세대의 죄가, 한 세대의 허물이, 한 세대의 성공이 그 다음 세대로 세속되어서 죄가 누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리프레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개인의 비극이 생겨서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럼 공동체가 돌봐요. 본인이 잘못해서 가난해졌어요? 그럼 다시 기회를 줘요. 하지만 본인이 정신 못 차리고 제대로 악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갔다가 돌려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성실의 풍요를 몸에 익힌 사람들이 그렇게 일함으로 평등하게 풍요로운 세상을 구현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옆 나라에서 볼 때 어떨까요? 여기가 좋은 이유가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세금이 거의 없어요. 왜? 중앙정부가 있어야 세금을 뽑아가는데 여긴 중앙정부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 이걸 가르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걸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옆 나라에서 볼 때는 어때? 자기 나라들은, 그 당시 옆 나라들은 다 어땠어요? 계급사회였단 말이야. 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유물이다, 당시 문화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거 누리고 살았습니까? 아, 신라는 이랬대 하면서 금관 보고, 그거 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무슨 신라가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이었고, 굉장히 많은 시대에서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예로 끌려갔고, 내가 노예면 내 자손도 노예고, 내가 가축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옆에 있어. 근데 옆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 야, 저게 뭐야? 여러분, 민주주의 같은 것만 생겨도요, 왕정이 훅 무너지는 흐름이 생겼어요. 옆 나라에 봤더니 왕이 없어. 좋아 보여. 우리도 왕 없을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걸 구현했다면 이 제도라고 하는 건 그 고대 사회에서 이야, 저게 뭐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년만 이걸 돌렸으면요, 이 모델이 주변 나라로 계속, 그렇죠?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사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사회 구조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것이 선해지길 바라세요.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가 되길 바라시고, 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은 시도하셨었고 지금도 시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 구원 받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 몸 건강 챙기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구조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플러스 원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선한 구조인지 고민하고 구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 사회 구조에서 지금 어떤 기준들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땐 저건 착취야, 저건 게으름이야, 저건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신 거야, 저건 이기심이야, 저건 냉정한 거야. 이 사회 구조에선 맞지만 하나님 구조에선 틀린 것들, 이 사회 구조에선 틀렸지만 하나님 구조에서 맞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이래야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냥 이미 얘기했지만 그냥 쭉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핵심은 뭐였어요? 첫 번째 성실의 풍요였죠.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과심의 균형이에요. 안식년에서 나오죠. 세 번째 기회의 평등입니다. 신약에서 나와요. 네 번째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가족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죠. 다섯 번째 가난함과의 싸움입니다. 면제에 대한 거였어요. 여섯 번째 게으름과의 싸움입니다. 7년간의 종살이에 대한 거였죠. 일곱 번째는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여전히 7년의 종살이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들을 가지고 경제사회 구조가 세워지길 바라셨고, 이 기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제적인 삶의, 사회적인 삶의 기준이 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조로 사회가 세워지길 바라보고 각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시죠.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욕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노력의 성과를 내 걸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밑에 아랫사람들 막 쫙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과도한 수익을 붙여서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게을러서 의존하시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사회제도가 그걸 보장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실, 내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냉정해지면 안 돼요.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셔야 되고 면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빨대 꽂히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셔야 돼요? 선하고, 그렇죠? 선하셔야 되고, 따뜻하셔야 되고, 성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우셔야 되고,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착취받아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도 안 되고, 내가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용당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사회적인 태도, 어떠한 노동자로 살아가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예시하시는 4가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반복할게요. 게으르고 욕심 많고 악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게으르게 살면서 괜찮은 환경 유지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대박이 나서 그 다음에 놀고 먹을 미래를 꿈꾸지 마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가난하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딱 나눠지죠.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는 풍성해야 돼요. 그렇죠? 면제의 레벨에서 도와주는 거는요, 그거보다는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7년의 종살이의 수준이라면 그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건 절대적인 선의 명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선하다는 구조로 가면 안 됩니다. 구조적인 이해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이번에 좀 말을 좀 붙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2가지 경험들을 하세요. 굉장히 이 자본주의적 사고에 익숙하셔서 저 사람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잖아, 본인이 열심히 안 했잖아,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하고 던지셔서 면제를 해당 안 하세요. 고아와 과부만 도우려고 하시고 면제의 라인을 안 도우려고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기준에서 냉정한 거예요. 손을 움켜잡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거면 여러분들의 노력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얻은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얻은 것만 100%다고 하면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내 노력은 5인데 내가 50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이 좀 여유로워야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 가난한 자를 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가져요. 이건 되게 선한 거야, 되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다가 어느 점에서 상처받아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그 사람의 선함을 보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 중에서도 나쁜 부자, 착한 부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나쁜 가난한 사람, 착한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되게 감사하고 막 알아서 열심히 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줬더니 막 더 막, 네.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상처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가난한 사람 안 도와. 너무 낭만적인 접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고 감사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기준에서도 이런 사회를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눔의 기준에서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눠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실천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2가지 더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이거는 성경에서 되게 지엽적인 얘기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심지어 이 부분을 그 개인의 영성, 영혼 구원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제도를 얼마나 지켰나요?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에 풍년을 주셨더니 6년째 풍년을 주셨더니 오 개꿀 이러고 7년 때도 농사 졌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추가 이익이 생겼는데 그거 갖고 그거는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더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땅인데 이걸 내 자식한테 못 주고 돌려줘야 된다고? 내가 왜? 뭘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열받으셨던 게 지계석으로 옮기죠. 지계석이 뭐예요? 원래 주인을 표시해 놓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여기가 원래 누구 땅이었는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가 다 내 땅이잖아. 내 관할 주거이잖아. 그럼 이 돌을 어떻게 이만큼 옮기는 거지. 희년이 돼도 너는 원래 그만큼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우리가 이만큼 받은 거고. 희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면제에 탕감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계급사회가 됩니다.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하나님 여기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4장에 보면요, 시드기야라는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가서 니네 망한다 라고 했어요. 곧 완전 망할 거야. 예루살렘 성이 불탈 거야 라고 했더니 시드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 앞에서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레미야가 제시했던 갱신방안, 회생방안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 노예에게 자유를 줘라. 그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 자녀인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게 안타까워서 건져냈는데 지금 너희들의 노예 생활하는 걸 보기에 분노한다. 바벨론이 와서 그들의 기득권을 쓸어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됐거든요. 오히려 바벨론이 와서 이 사람들 더 먹기 좋은 환경이,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노예를 해방시켜. 그럼 나라를 멸망하는 것까지도 안 갈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드기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은 사람부터 각각 히브리 남녀 노예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과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였더니. 너무 아름답잖아. 시드기야가 선포했어. 모든 고관들이 같이 선포했어. 이제부터 유다 땅에 유대인 종은 없다. 모두가 자유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있었다 하고 선포했어요. 분위기 좋았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말씀 들었을 때는 은혜 받고 그걸 했는데 집에 가봤더니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그래서 다시 잡아왔습니다. 이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열받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넌 7년 된 해에 그들을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을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계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을 일컫는 바 집에서 내 앞에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하여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적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서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각계와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가운데 흩어지게 하며 쪼개지게 하며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유다 멸망의 굉장히 큰 이유로 예레미야서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이사야서 1장에 가면요, 우리가 되게 유명한 구절에 나와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죄자유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죠. 영혼권에서 저도 언급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문맥을 보면요, 강조점이 따로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잘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도 잘 냈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열이 받으셨어요? 너희 속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가 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진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이거는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의 표현이기도 하니까. 내가 영혼의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선물로 받았고 내가 선함과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내 형제를 착취한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게으르고 욕심 부린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자가 돼서 거들먹거리려고 한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가난한데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계속 살려고 하지 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연동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적인 정의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회적인 정의가 구현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안 중요한 얘기. 오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달려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마음이 편하다. 제가 신년으로 한 번 설교하고요, 안식년으로 한 번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다 하느라 마음이 너무 바빴어요. 안 중요한 얘기 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이건 주의 상황.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식의 실수를 하시냐면 어떤 제도나 정치 세력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제도와 정치 세력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성경에 희년이 있잖아. 그냥 토지공 개념을 해야 돼. 그렇게 가세요. 지금 희년의 제도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상속세를 100%까지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번제를 드리던가. 구약의 많은 제도들을 의미적으로 하시는 거에 익숙하시면서 왜 이 부분에 와서는 제도적으로 가져오려고 하세요? 의미적으로 받으셔야지. 그 당시는 농경사회예요. 똑같이 땅을 분배받은 전제하에 시작된 거고 대전제가 똑같이 땅을 분배한 거잖아요. 그 대전제가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제를 보완하려고 만든 제도를 이 시대의 제도로 갖고 온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하신 세팅값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무정부입니다. 최소한의 정부. 하나님은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큰 정부를 지향하죠. 그 상속세가 다 어디로 가요? 가난한 자들에게 갑니까? 정부에게 갑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건 되게 진보적인 것 같네? 뭔가 구제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네? 그래서 진보 정치가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정치신가 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사람을 동시에 경계하시죠. 어떤 사람을 경계하세요? 착취하는 부자와 의존하는 가난한 자를 동시에 경계하시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데려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유산이지만, 하지만 저는 신약 성경의 기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교 분리라는 위대한 전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렇게 히틀러를 지지했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왕정을 지지했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마녀를 죽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종교가 정치를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시기에 죄를 범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군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감히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적 양심으로 어떤 이 법칙이, 이 법이 그 정신에서 맞다라고 확신하고 지지하실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회제도가 그렇게 변해가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가져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전 이게 저희 개신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되게 심취하세요. 그래서 사회적 공의를 얘기하는 게 가장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 구원, 교회 봉사, 그게 뭐가? 그건 기초적인 거고, 뭐 주일할 것은, 그게 난 지금 토지공 개념을 얘기하고 상속세 강화를 얘기하고 이 구조적인 문제와 그 악한 권력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신앙이 되게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 어디에 하나의 현상의 행동을 하면 그것이 신앙에 좋은 거에 대한 증거가 됩니까? 그건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니까 11조 잘 드리니까 신앙 좋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난 이런 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난 신앙이 탑 클래스다? 전혀. 은혜라고 하는 건 세 가지 흐름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영원권의 사명도 있고요, 부르심의 또 각자의 사람도 있고 창조의 사명도 있는데, 그 창조의 사명 중에 하나의 지류가 사회개혁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 부르심의 사명이면 거기에 성실하십시오. 하지만 그게 모든 사명보다 위대한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결국 정서적인 위기, 영혼의 위기에 맞이하실 거예요. 심취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도 해당되는데,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갈등되긴 한데 이게 내 무덤 파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제가 신년을 딱 공부하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난 기독교는 사회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 이런 게 많더라고. 이거 너무 재밌잖아. 신나가지고 구조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지가 대단한 기분이 듭니다. 사람은요, 연동성이라는 게 있어서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가 것 같은 기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교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즐기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이 희년의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성실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세요. 면제를 실행하십시오. 안식년을 지키세요. 먼저 그렇게 사세요.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지 마시고. 안 중요한 얘기 2개. 안 중요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잊어버리셔도 돼요. 해당 사항 없으신 분들은. 안 중요한 얘기 3번째. 이건 중요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의 제일 큰 대전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신 거의 큰 대전제는 뭐예요? 이상적인 구조를 만드신다는 전자에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가난한 사람은 좀, 고아와 과부를 제외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는 관점이 성경에 있어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야, 땅을 다 줬는데 왜 가난해졌니?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줬는데 왜 가난해졌어? 뭐 남편이 죽었어? 그게 아니야? 근데 가난해졌어? 그럼 뭐 거의 뻔하잖아. 게으른 거지. 대박을 노렸던가 뭔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톤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는 이상사회예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셨는데 그걸 어디 가서 말아먹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톤 차이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방법으로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가 되는 100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고 가장 좋은 방법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난해진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난해진 중에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의 이유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어떤 편향적 시각, 면제 같은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사주육체 멀쩡하고 젊은 남자인데 가난하면 뭔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건 아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까지가 안 중요한 얘기. 이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세 가지. 하나는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마음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이상주의자가 되십시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이상주의자여야 합니다.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민주주의냐 뭐 이거 그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빠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지하는 핵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념과 안식년과 이 고아와 과부, 면제 이 모든 거에 담겨 있는 핵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현되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됐으면 정말 멋있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런 버전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구현된 세상을 꿈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영성은 있지만 막상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내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일을 하는 태도가 내가 세상에서 주는 방법이어서 하나님 기준에서는 욕심이고 게으름이고 의롭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가 엉켜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이상주의자가 되세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원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나도 그래. 나도 이러고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 왜 나를 그 레벨에 안 올려주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들을 배워가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삼으시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꼭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풍요의 사명을 설교했어요. 제 예전의 설교를 보면요, 제가 예전에는요 이 세 번째를 가지고 아마 4-5번 설교했을 거예요. 첫 번째를 가지고 아마 한 번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사명 설교를 준비하면서는요 개인의 풍요를 2번 설명하고요 우리의 풍요를 1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풍요에서 하나님과 목적을 맞추고 태도를 변화시켜서 돈이 더 잘 벌려보는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풍요를, 우리의 풍요를 개념적으로 알아서 적응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실제 돈을 버는 방법이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방식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그걸 여기에 낸다? 의미가 좀 달라지죠. 난 여기서 정말 이리저리 치이고 어렵게 사는데 여기서는 참 이상적인 소리 하고 앉아있다? 마음이 별로 안 와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뭘 경험하셔야 돼요? 개인의 풍요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적 풍요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분기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함으로 풍요를 누리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도 지키고 고아와 과부 돌보고 하는 거예요. 내 분기세의 성실로 풍요를 경험하는 경험이 나한테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시리즈에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점검하시고 태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개인의 풍요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모든 거의 대전제가 뭡니까? 넉넉함입니다. 그 넉넉함은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너한테 많이 줬잖아. 그 넉넉함으로 면제해를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옆에서 막 누가 돈 꺼달라고 해서 이 새끼는 지가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었고 나한테 돈 꺼달라고 하는데 먹고 살 게 없어 먹고 달라고 하는데 뻔히 보이. 이 새끼 또 뭘 할지 뻔히 보이는데 면제해 구워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풍요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분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런 열매를 얻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방식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대박이나 행운으로 버신 돈 있으세요? 로또 되셨어요? 살짝 고민하셔야 돼요. 그 돈 다 쓰는 거. 그 돈 내 거라고 하고 거들먹거리는 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온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내 돈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물론 나에게 주신 돈이어서 내가 관리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셔도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풍요니까. 하지만 본 뷰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풍요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나에게 오는 풍요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실의 풍요를 주셨구나 라는 지점에 이르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때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하나 세 번째는 설교를 따로 떼려다가 제가 끝까지 고민하다 그냥 합쳤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고아와 과부 돌보셔야 돼요. 면제의 돌봄을 하셔야 돼요. 7년의 종살이도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게을러서 착취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을 도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지금 어려우면 그 사람은 돌봄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의 사견으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즘 게으른 사람, 요즘 가난한 사람들의 상당수, 사실 대부분은 열심히 살아왔으나 구조적인 거예요. 그건 고아와 과부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어요. 그건 고아와 과부예요. 그럼 이 부분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도우실지 고민하셔야 돼요. 제 잘못인데 제가 이 부분에 되게 게을러요. 그냥 교회에서 구제비로 10%는 띄죠. 그건 근데 구제비로 뛴다고 하기에는 원래 우리 돈 아니잖아요. 교회의 수익의 10%를 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풍요롭게 주신 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도 고민해야 돼요, 사실. 그건 교회적인 거고, 개인적으로도 풍요의 라인에 진입하셨다면 더 큰 풍요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고아와 과부, 면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큰 신앙적인 숙제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마칩시다. 이건 창조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사명으로 만들어가는 게 있어서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분들도 있죠. 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캠페인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빛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죠. 그럼 그게 몇 프로일까요? 1%?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만들어간다고 얘기할 때 뭔가 빛나고 이런 것만 떠올리신다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1%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혹시 그냥 높은 자리에 빛나는 자리에 뭔가 의미 있는 거, 이런 거에 하시는 거라면 별로잖아요. 근데 진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정말 만들어가는 건요,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착취적으로 일을 하는 회사인데 저 사람 하나만 그렇게 안 해? 우리 과장님만 그렇게 안 해? 똑같이 일해. 내 성취를 훔쳐가지 않아. 그리스도인이래. 저분은 좀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사네. 저분은 좀 나누는 삶을 사네. 고아 과부를 돌보네. 면제를 실행하네. 저런 본인한테 손해일 텐데. 그리스도인이래. 저분은 되게 돈 버는 방식이 선하다. 저러면 큰 돈 벌 수 있는데 그건 안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은 지혜로워. 빨대 꽂히지 않네. 거절할 줄 아네. 착한 병이 아니야. 막 사람이 막 베풀고 이러길래 착한 병인 줄 알았더니 싸늘할 때 싸늘할 줄도 알아.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은 선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따뜻하네. 그리스도인이래. 어라? 공통분모가 생기네. 내가 아는 이런 사람들이 8명인데 다 그리스도인이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도 그러네? 라고 했더니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래.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바울이 뒤집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뒤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종이 애가 이상해. 애가 행복해 보여.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그리스도인이래.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럼 세상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대단한 브랜드 걸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뭐 회사 이름도 하나님이고 근데 밑에 갔더니 직원들 쪽쪽 빨아먹으면서 돈 벌고 그리스도인이래. 기독교 기업이래. 그렇잖아요? 정말 사람이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멍청하고 운이 좋아서 저 사람이 지금 사업을 저만큼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 일터에서 좋은 일꾼이 되세요. 좋은 노동자가 되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욕먹지 않고 해야 될 텐데 되게 거슬리네. 화를 못 내겠어. 가식 떨지 마시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고 그게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풍요의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근데 꼭 한 호흡에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 큰 그림이 여러분한테 한번 담겨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오늘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그지 같다. 우리 회사가 이상해. 막 우리 비판하고 상처받을 때 있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럼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든지 꿈꾸고 나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 세상이 이래, 일터가 이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비판 좋아요. 나는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다르게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 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면제가 여러분들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고아와 과부 같은 나를 하나님께 돌봐주길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살아오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하게 자책하십니까? 여러분 7년의 면제를 기억하세요. 아니 7년의 종사를 기억하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조금 고생하시고 새 출발합시다. 우리. 기회가 항상 거기에 있어요.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저도 이 풍요의 사명에 동참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마음에 들고 살아야 될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들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숙제, 관계 숙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 가족의 문제나 여러분들 각각 고민하고 계신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 오시기 전에 고민하셨던 거, 내일 돌아가시면 고민하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제의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이 풍요의 사명에 담겨있는 건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을 돌보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요즘에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 마음에 담고 축복하며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 주제는 그거였으니까 혹시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개인의 숙제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혹은 멀리에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꿈꾸시는 건 우리 모두가 성실의 기회를 부여받아 주 앞에 성실할 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내가 성실하려고 해도 기회가 없을 때가 있고 내가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풍요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구조, 이런 사회, 이런 현장에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삶의 기회와 풍요의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모두가 세상의 잘못은 아니었고 저의 게으름도 있었고 저의 욕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욕심과 게으름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성실한 자로 다시 서려고 하오니 저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것들을 제가 경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균의 삶을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나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면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경제인 고민한 자들 가운데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이 땅에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의 희년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제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